할렐루야. 7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됐어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이제 세상 심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재앙, 7재앙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고 7중,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초점이 다른 7중 재앙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재앙이 시작되다가 7인재앙이 7번째 인이 떼질 때 7나팔이 시작되고 7나팔이 불려질 때에 7대접이 시작돼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보다는 나팔이 강하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훨씬 더 강한 심판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점이 좀 다를 뿐 이 세 개는 모두 다 세상 심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는 7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과 관련된 묵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그 5번째 나팔에서는 황충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6번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데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리고 네 천사가 놓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금제단. 이 금제단은 8장 3절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에요. 자, 이 금제단에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이 금제단이. 자,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 자, 그러므로 금제단에 4개의 뿔에서 어떤 음성이 났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예요. 자, 이 음성은 억울하게 순교한 성도들에 대한 호소로도 나타나고 6장에 보면 그 밖에 공의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도는 일찍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졌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공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세상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세상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 망하라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세상이 망하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악한 천사를 풀어놓아서 지상의 인구 3분의 1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중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돼요. 성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와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예, 세상에 종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일에, 예, 도구,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탄과 그 세력을 패망시켜 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일이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하는 일이 망하게 하십시오. 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자, 이런 기도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의인들의 기도였어요.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의인들의 간구가 구구절절이 나오는지. 이런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쓰셔서 세상 심판, 마귀 심판, 예, 악령들을 심판하고, 예, 지옥에 다 집어넣고, 예, 의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을 열고 닫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야고보서 15장 17절 18절 보면 심지어 사탄의 세력의 움직임도, 예, 놀랍게, 예,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네 명의 천사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풀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결박해 놓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 거기 그 네 천사 풀어줘라. 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 풀어줘라. 이 푸는 권세도 모두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예, 이 악한 영들이 놓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사탄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 풀어놓으니까요, 이 네 천사가 마병대 2만만을 데리고 옵니다. 2만 곱하기 만, 2억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억. 자,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보다 배나 더 많은 숫자. 예, 문자적으로는 2억 정도지만 그 이상의 숫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온합할 때 보세요.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말들이 달리는 것 같고 전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윙윙거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와서 이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위대해요.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믿는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악한 세력은 다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 마귀의 일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예,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역사하도록 기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사탄의 비참한 제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인류의 3분의 1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이 궁금한 것들을 잘 풀어봅시다. 네 천사들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2만만이나 되는 엄청난 악령들을 데리고 와요. 큰 강 유브라데가 상징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묵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자, 유브라데 강의 길이는요 1800마일이나 되는 긴 강이에요.
이 긴 강이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해요. 자,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아수르, 바벨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유브라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북쪽 경계예요. 북쪽 경계. 이 경계를 넘었으면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이 이 북동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브라데는요,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상징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자주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이스라엘만 심판한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암, 블레셋, 아람, 전부 다, 심지어는 애굽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가 쓰였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했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패망하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네 천사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죽이는 인류의 3분의 1 속에 성도들도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에요. 자, 오나팔에서도 황충들의 때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음은 성도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죽이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치는 전쟁으로 풀이하는, 소위 아마겟돈 전쟁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치는 전쟁이다.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좀 잘못 한 거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자, 이 2억 명이나 되는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 물리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영적 죽음이에요. 예, 영적인 죽음. 자, 잘 보세요. 실제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기병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기병을 잘 묘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하는 그 말 위에 탄 군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어요, 말. 그리고 또 말들의 입과 꼬리에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입에 힘이 있고 꼬리에 힘이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막 나오고 있어요. SF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자, 묵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자,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로 본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도 있어갖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막 헤아립니다. 해쳐요. 예. 말들이 사람을 죽여요. 기병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오나팔에 나오는 황충들과 비슷한 상징적인 묘사예요. 예. 악령들이 2만만이라도 막 오는데 기병에 대한 묘사는 없고 말들만 온다. 말들. 자, 5절에 오나팔의 황충들처럼. 자, 악령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실제적인 문자적 전쟁이 아니고. 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는 절대적으로 사탄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영적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생, 생명, 구원 뺏을 수 없어요. 유머러스하게 말을 해볼까요? 자, 병참 전문가 해리슨 장군이 얘기했어요. 중동 지역 어딜 가도 2억의 군대가 동원돼서 싸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싸워요? 그 중동 사막 어디서 싸워요? 어디서? 병참 전문가가 봐도 이건 문자적인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이 본문을 봅시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보면 동쪽인 이 동쪽 경계선이에요. 대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자, 2만 만의 마병대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심판을 위해서. 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자, 로마는 유브라데강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마병대에 의해서 2번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파르티아 군대가 상당히 무시무시했어요. 돌격할 때 앞에서 쏘고 후퇴하면서도 말꼬리 넘어서 뒤로 또 활을 쏘는 전략을 구사할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꼬리오도 공격한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를 박살낼 때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므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로마에 임할 심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말세에 불신자들의 영적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2차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로마의 심판, 2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의 영적 죽음, 이 2가지를 같이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또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비참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불못에.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워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자들도 받고 있죠. 똑같은 공기 마시고 해와 또 자연의 혜택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이 계시조차도 사라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면 비참한 재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런 영적 상황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는 기회를 주시는 깊은 사랑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동원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하게 하는 이 심판, 매우 처절하고 비극적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임해서 세상이 끝납니다. 6장 8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자연적인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육납할 전에는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재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납할에서 3분의 1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 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접 재앙이 오다가 7번째 대접이 딱 엎어졌을 때 완전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가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고, 예,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 심판, 생태계 파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경계하고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예, 불신자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사울을 위해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의 심정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으로, 동족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불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오늘도 그런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악한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 영적 죽음은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2는 구원받고 3분의 1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일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 마지막 대접재앙 올 때는 완전히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구분을 딱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 가족들이 악한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먼저 이끌어 주셨어요. 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파리가 임하는 등 중하고 무거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했어요. 1, 2, 3 재앙은 똑같이 받았지만 4재앙부터 10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심판인 장자의 죽음 심판 때는 더더욱 이스라엘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이 불신자와 함께 이 땅에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죄악의 결과에 대한 고난, 고통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지금 불볕더위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시원한 20도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뜨거운 40도가 된다. 야, 그런 일이 확실히 보여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덥잖아요. 자, 그런데 겉모양이 같다고 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징계와 연단은 하시되 정죄와 진노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발판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사탄의 그 세력들과 함께 전쟁하면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강력해지고 더 영적으로 믿음이 커지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강력한 파워를 갖는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심판이 막 오고 있는 이 말세의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힘들게 하지만 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연단이 되고 또 하나의 경계가 되고 또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결국은 영적 죽음으로 인도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곳에서는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놀랍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자, 선교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있는 환경에서도 인도 교회는 성장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흥분될 정도예요. 자,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상적이고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최종 심판 전에 하나님이 전조 증상을 여러 번 보여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치신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당장 3차 대전이 일어나갖고 막 사람들이 죽고 전쟁 나고 막 기아 막 전염병 돌고 막 세상이 막 망해가요. 그러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아이고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다 돌아설까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 오늘 성경이 예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도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더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이 파워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일들을 다 제압하고 결박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쓰십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땅 전체, 이 세상 전체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영적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주변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천국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아멘.